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제 토요일도 나와서 이렇게 찬양 연습하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마리아 에스더회가 이렇게 많은 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새삼 느꼈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마리아 에스더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기 위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우리의 마음의 질병과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상한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마을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선교회를 중심으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섬기는데 늘 감사하고 오시는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교회 음식들이 정말 맛있다고 다들 칭찬하고 이제 돌아간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을 잔치를 통해서 대림동에 기쁨의 영을 부어주기 원합니다. 천국 잔치가 이곳에서 이제 경험하기를 원하고 이 땅에 이제 대림동에 유흥문화가 판을 치고 또 절망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곳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을 잔치를 통해서 희망을 부어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길 원하십니다. 특별히 다음 달에는 이제 마을 잔치는 의료 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또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고 마음과 영혼도 치유되는 그러한 이제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마을 잔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일에 동참하기로 하고 또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의 주위에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웃들을 초청해 올 때에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달 준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일했습니다. 학교에서 축구부를 모집하는데 제가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평택군 주최로 초등학교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감독 선생님이 저에게 주전으로 뛰라는 그런 사인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만 자신이 없어서 후보로 뛰겠다고 하고 축구대회에 나가서 한 번도 뛰어보지 못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 내가 수비를 잘못하여서 골인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40년 전 이상의 그때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저를 오랫동안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남을 의식하여 내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내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을 의식하는 생각들이 저희 마음에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성격이 굉장히 직설적이고 거침없이 말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있는 데서 설교할 때는 늘 제 마음이 어렸습니다. 내가 설교를 잘하고 있는지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너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줘서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것이라는 성령님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그 위로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I am the Lord who heals you, who heals you.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오늘 이 후는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나를 치료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왜 존재하십니까요?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질병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상처를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성령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놀랍게
성령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15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첫 번째는 우리는 부족한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수르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물을 먹지 못하고 3일 동안 광야를 다녔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을 메시지 성경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홍해에서 수르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이 사흘 동안 광야를 다녔지만 물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15장 22절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For 3 days they traveled in the desert without finding water. 이렇게 without finding water, 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3일 동안 광야를 헤맸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하루 동안 물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갈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사막을 그들이 사흘 동안 걸어가면서도 물을 만나지 못해서 그들이 갈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을 보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자 이제 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을 발견하고 물을 마시려 하는데 물이 써서 그들은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더 큰 절망이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마실 물이 없자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홍해 바다를 건너는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은 감격과 감사가 충만했는데 이제 며칠 지나서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자 목마르자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물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해서 우리 안에는 부족한 것을 인해서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부족한 것이 투성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세상은 부족한 것이 천지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이 풍족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풍족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은 건강이 약하고 건강한 사람은 재물이 부족합니다. 누구나 한 가지 이상씩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건강의 문제, 재물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함을 경험할 때 어떻게 이제 반응해야 됩니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요?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풍성한 것으로 나의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십니다. 지금 당장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함을 느낄 때에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변명하며 체념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의 부족한 것을 극복하려면 문제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위기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나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갈급한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히 하게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족함을 눈으로 보고 돌아온 갈렙은 다르게 반응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러 가지 부족하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 그러나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정복하자,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부족함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우리의 부족함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찾아오는 원망과 불평을 뛰어넘어 우리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아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요? 두 번째는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자 모세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백성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자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물을 마실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그들이 지킬 법과 규칙을 주시고 그들을 시험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일하십니까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말씀을,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요? 일을 행하시고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들을 계속 진행하시고 그 일들을 완성하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 일을 하기 시작하시고 그 일들을 만들기 시작하시고 부족한 것들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33장 3절 보면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합니다.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은 낙심하지 않고 부르짖으라고 명령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겠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내 이성과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알지 못한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알려주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부르짖어 샤우팅, 여러분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서 담임 목사로 나가야 되는데 오라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고민이 되었어요. 몇 년 동안. 하루는 새벽에 깨어났는데 우연히 시계를 보니 3시 33분이었습니다.
며칠 후에 새벽에 깨어났는데 또다시 시계가 3시 33분을 가리켜, 그때까지도 저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몇 주 후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오후에 시계가 3시 33분을 가리키는 것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저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이후 수년 동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사역지를 하나님께 선하시게 인도하셨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를 선하시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응답하셨는데 우리가 정말로 그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그걸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해결될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를 그 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점검하시고 통과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처음에는 갈급하게 한 주, 또 한 달, 1년 기도하다 아무 응답이 되지 않으면 갈급한 마음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변함없이 갈급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외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 보면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맹인은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가 보기 원합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눈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외쳤던 것입니다. 그때 그는 믿음으로 눈이 떠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환경과 사건이 있습니까? 그때가 여러분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내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도우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크고 비밀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25절에 이어서 26절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말에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며 또 명령을 지키면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렸던 질병을 너희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 나는 누구인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말씀. 하나님의 정체성은 뭡니까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유명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이 말은 나는 너희를 치료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한 의사이다. 공동 번역 이렇게 번역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 사람들에 내린 질병의 목록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요?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을 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물이 피가 되는 재앙, 개구리가 올라오는 재앙,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 파리가 가득한 재앙, 가축의 죽음 재앙, 악성 종기가 난 재앙, 우박이 내린 재앙, 메뚜기가 땅을 덮는 재앙, 흑암이 땅에 가득한 재앙,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 이런 질병과 재앙이 내리지 않는 조건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면은, 그러면 이집트에 내린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는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옳은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치료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에 여러 번 질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될 말씀은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라파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보내기도 하시고 떠나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질병이 오는 세 종류의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때 질병이 생겨, 둘째는 내가 몸을 잘 관리하지만 남에게 전염되어서 전염병이 찾아와서 질병이 걸리기도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타락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질병을 보내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원인에 따라 처방할 때 질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질병이 찾아올 때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우리의 연약한 질병이 치유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4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질병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맹인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눈을 뜨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려운 일들 만날 때, 질병을 당할 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믿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그 믿음의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나의 질병을 치료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까?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돌보고 섬기라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은 또 다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돌보고 섬기고 그들을 회복시키라고 나의 질병을 치유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고쳐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묶인 것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까요? 또 다른 사람들을 고치고 묶인 또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치유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질병에서 치유받고 이제 그 다음에 치유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 또 주위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만일 그런 삶을 살아도 여러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의 질병을 고쳐주셨을까? 나만을 위해서 살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치유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때 절망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치유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고난 당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치료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의 제가로 동성을 했습니다. 치유하신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과 나의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제가로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료의 볼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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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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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불러오시옵소서. 성령이 불러오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받으시라. 여호와라 받으시라. 불러 임하소서. 불러 임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질병을 태우지 엄지르며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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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전능한 하나님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의사이다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곳에 성령 임재하셔서 우리의 몸도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질병도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다시 한번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